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후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가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와 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께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대화 끝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때 두 맹인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자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맹인이 눈뜬 사건은 주의 좌우편에 앉겠다는 두 제자의 이야기 바로 뒤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자가 두 맹인과 겹쳐 보이게 기록했고 두 제자가 영적으로는 소경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분명히 거기서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성공과 영광이 펼쳐질 것으로만 들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눈에조차 예수의 죽음을 통해 펼쳐질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경들이 예수께 눈뜨기를 원합니다 했듯이 제자들도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보는 창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것이 부끄럽게 보이고 섬김의 길이 천하게 보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길이 실패자가 가는 길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뜨고 무엇에 눈을 떠야 합니까?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시골 청년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마태의 해석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의 평화는 군대가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가장 힘없는 자가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안장을 갖추지 않은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쓰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련함이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는 것, 아무도 쓸 수 없는 그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나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계보를 이룬 사람을 보면 예수의 오시는 길도 부정한 여인들을 타고 오셨습니다. 또 예수 시대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세리와 창기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정한 나귀를 타고 있었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며 주의 좌우편에 앉으려 할 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는데, 나귀는 짐을 싣고 종으로 부리는 짐승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의 짐을 지고 섬기기 위해서 오는 왕임을 시사합니다. 그런 왕이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고 이방 민족에게까지라도 평화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은 말 탄 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자입니다. 나귀는 공격용 짐승이 아닙니다. 누구를 공격할 수 없는 멍에를 메고 종으로 섬기는 짐승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나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 화평을 주는 일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너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생명 주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왕노릇 못하지만 적어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계보를 돌아보면 그 계보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리는 일에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쏟아 부어도 보는 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눈이 떠지기 전에는 흙에 무슨 보화가 감춰졌는지 알 수 없었고 나귀 새끼 탄 자를 왕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눈이 떠야 세상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영광, 목숨을 내어주는 자의 권세, 종의 형체를 입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아는 자만이 주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평화의 왕이 되신 분, 모두가 조롱하는 자리에 매달려서 생명 주는 일에 왕노릇 하신 분, 이분을 우리는 눈이 뜨기 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열려 이것이 참 왕이구나 할 때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되고 기업의 풍성이 됩니다.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누구를 송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평화를 주는 사람이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이런 영광에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